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0절.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이 왕이 된 이 왕 이름이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된 게 2년째인데, 사실 이 바벨론 왕만큼 크게 넓은 땅을 확장한 건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깜짝 놀래고 있었는데, 2년째 딱 되니까 환상을 보는데, 꿈을 꿨는데 너무 이게 꿈자리가 어수선하고 마음이 놓이질 않고 불안하고 가슴이 쿵쿵 뛰고 이런데, 이 지혜자들은 가운 입고 왕 뒤에 앉아가지고 맛있는 거, 오늘은 이게 맛있다 저게 맛있다 계속 얘기하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잠이 안 옵니다. 뭘까요? 그게 내일 이제 다니엘이 해석하면은 알아들을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이 성경은 딱 한 가지로 통하는 게 있죠. 딱 한 가지. 모르면은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 물으면 잘 모르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 이러면 돼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꾼 게 딴 게 아니고 예수님이 꿈을 꾼 거예요. 예수님이 꿈. 아이고 그게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이런데 다니엘이 결론에 가가지고 탁 얘기하는데,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말은 예수라는 말 안 하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수식어가 그대로 몽땅 들어 있습니다. 그게 영원한 멸망하지 않는 왕이 이제 오실 겁니다. 얼마 뒤에? 600년 뒤에 올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584년요, 뭐 547, 뭐 540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그렇게 얘기하기보단 여기 지금 다니엘이 잡혀 갔을 때가 한 647년쯤 됐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뭐 예수도 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뭐 거기다가 꿈을 그렇게 줍니까? 이런데 이 세상을 그것보다 더 넓게 확장하고 큰 왕이 없었는데, 그 큰 왕보다 더 큰 왕이 온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꿈 얘기를 내일 하는데 오늘은 그 얘기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우리 해석이라고 하잖아요. 해석은 우리가 뭐 하면 해석을 해요? 방언을 하면 해석을 해야 돼요. 방언을 만약에 해석하는 사람이 없이 막 다다다다 하고 막 이러면은 이 사람 방언한다 이런데, 방언하면은 하지 말아 버려. 사도 바울이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해석을 안 해주면 그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해석하지 말고 예언해라 이런데, 예언은 성경을 읽으면 성령이 임하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성경이 막 해석돼지고 막 얘기해지고,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예언이 설교를 예언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하면 꿈인데 해석이 필요하면 그건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쓴 것처럼, 이 다니엘이 지금 열심히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하니까 환상을 줬어요, 안 줬어요? 어제 줬지요. 어제 줬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친구들 보고 부탁하고 자기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막바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 찬양을 막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원래 난세의 영웅이 안 납니까? 그러니까 이 어려운, 참 이 지혜자들에게 과제를 줄 이럴 때 다니엘이 딱 이게 나타나는데, 그런 왕이 앞으로 오는데, 영원한 왕이 오는데, 이렇게 그, 그 느부갓네살에게 그 왕이 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앞에서 꿇어 엎드려 가지고 경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신을 모시듯이 그런 식으로 꿇어 엎드려 가지고 절을 하면서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신중신이다라고 얘기를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그 얘기 안 나와요. 내일 나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결론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앞에 게 읽어지지. 안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 하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결론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우리는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뭡니까? 예수 전당.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이걸 읽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읽어도 의미가 없고 남의 나라 왕이 뭐 꿈꾸는 얘기를 우리가 왜 읽어야 됩니까? 그게 예수님의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왕이 우리가 원하는 거고 그것이 그런 왕을 바라는 건데 그게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에게? 느부갓네살 최고의 왕에게 딱 주면서 앞으로 니는 불안하지만 니는 가지만 이 다음 세대에 그런 왕이 반드시 오리라고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고 나니까 꿈자리가 이제 싹 사라지고 편안해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다른 왕이 있다면 그 왕 잡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명한 거죠. 대단한 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욱. 이 아리욱은 뭡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자국민이죠. 딴 나라 사람이 아니고 그 자국민이 이제 그 바벨론 왕의 명령을 받는 군대 장관이죠. 그래서 그에게 죽이라고 했는데 다니엘이 그 전에 아리옥한테 가서 물어봤잖아요. 뭐가 그렇게 급하냐? 왜 사람 죽이려고 그렇게 불을 켜고 다니냐? 이러면서 딱 불러가서 얘기를 해서 자기가 내가 왕께 갈 테니까 잠깐 기다리라 이러고 가가지고 시간을 달라고 벌을 가져와서 그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찬양을 하고 그리고 아리옥에 만나러 갑니다. 아리옥한테 가가지고 바벨론 지혜자들 죽이지 마라. 내가 해석할 테니까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해라. 그 아리옥이 데리고 가면 왕이 누군데 이러고 데리고 오라 하지만 이 다니엘이 가면은 문 앞에서 거절당하거든. 너희들 죽으라 했는데 안 죽고 여기 살아와가지고 왕한테 온단 말이야. 안 돼. 이렇게 오지 못하게 하지만 아리옥이 데리고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아리옥인 뭐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왕이 명령하는 거는 안 들으면서 뭐 엉뚱한 젊은 애가 소년이라 했잖아요. 소년인데 3년도 될까 말까 하는데 이런 애가 얘기를 하는데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보다 훨씬 무서운 거예요. 그걸 꼼짝 못하고 알았다 이러면서 따라와라 이러면 데리고 갑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요? 왕한테 갑니다. 25절 읽어봅니다.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이르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항상 하자매였나이다. 이게 다니엘 입장에서 야, 너 왕한테 사람 죽이지 말고 왕한테 인도해 이러면 얼마나 건방지게 보입니까? 근데 왕의 명예에 대항하는 게 아니라 왕을 내가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리고 내가 해석하면 그 사람들 죽을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네가 업무를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잠깐만 보류하고 나를 인도하기만 해라. 그 얘기를 할 때 아리욱은 이 느부갓네살보다 더 총명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야, 이 사람 말 듣다가 혹시 죽더라도 이건 옳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서 힘을 실어주고 다니엘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는 막 좋아가지고 뛰어 들어갑니다. 왕이여 찾아냈습니다. 누가 네 보고 찾아내려서 죽이라니까 이러니까 그게 아니군요. 유대 사람 똑똑한 사람 한 사람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해석을 왕께 알려드릴 겁니다. 이 사람이 좀 안 돼요 이렇게 안 하고 알려드리리다. 뭐 딱 이렇게 자기는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확실하게 믿고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놓고 믿음이 있으면 문 앞에서 이제 목에 힘만 딱 주고 있겠죠. 그렇지만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서 이게 죽었나 살았나, 다니엘이 죽었다 이러면 자기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근데 가서 다니엘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왜 죽습니까? 26절이 왕이 대답하여 내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되지 않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왕도 지혜로운 왕이에요. 내가 꾼 꿈도 알고 그 해석도 네가 나를 알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보통은 어떻게 물어봅니까? 네가 그거를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나를 알게 하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말을 성경 잘 안 읽는 사람 아라비안 나이트를 잘 읽는데 그게 아랍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게 성경하고 거의 비슷한 그 이야기인데 왕에게 그 꿈이 생생하게 살아나게 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 지혜자는 그거를 해냅니다. 그래서 천일야하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데 끝없이 나오죠 이야기가. 그러니까 뭐 얘기 끝나면 죽이려고 그랬는데 얘기가 길어지니까 얘기하는 동안에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면 안 죽습니다. 절대로 안 죽습니다. 죽어도 내가 뭐 안 죽었다 이러고 입만 살아가지고 막 성경은 안 읽으면 살아있는데도 말도 못하고 벙어리처럼 돼가지고 산송장이 돼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꾸 읽으면 건들면 하나님 얘기 나오고 오 주여 예수님 이러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죽는다 했기 때문에.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묻힌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눈이 많게 볼 수 없네. 이게 첫 마디부터 하면 딱 이렇게 인스펙트가 오잖아요. 이게 보면 완전히 그냥 사람들은 모른다. 왜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들 모르는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거 애매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내가 압니다. 네가 어떻게 아냐? 나는 이 사람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뭔 얘기예요? 결국은 심리학도 안 되고 철학도 안 되고 어떤 종교도 안 됩니다. 몰렉신도 안 되고 뭐 조로아교. 네, 여러 가지 종교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종교 위에 뛰어난 기독교를 해야 됩니다. 이 뭐 예수님 오기 전에 썼는 거니까 뭐 저기 뭡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싫어하죠. 싫어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읽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읽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이름이 안 나오지만 우리는 이게 벌써 아는 거예요. 벌써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종교 밑에는 철학도 있고 심리학도 있고 도덕도 있고 많이 있어요. 있지만은 그것을 다 띄워놓고 하나님께서 그럼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간격이 얼마나 되냐? 하늘과 땅 차이죠. 그거는 엄청 다릅니다. 그래도 그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까? 종교지요.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 종교를 해야 되지. 종교가 아니면 그럼 땅에 설 곳이 없습니다. 딛고 서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 위에 그리스도교가 있는 겁니다. 그럼 종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뭐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이 가끔 생기는데 그건 잘 몰라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그거는 종교 안에서 뛰어나다는 거지 종교가 아니야 이러면은 설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은밀한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미묘한 것, 그거를 은밀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28절 읽어. 오직 은밀한 것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그 의미를 알게 하셨나이다. 왕은 많은 침상에서 머리서 받은 환상이 이러하나이다. 그 28절이 중요하죠. 28절이 중요해요. 앞에 거는 이제 딱 방향을 잡아가지고 세상 지식 가지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딱 얘기하고 28절에서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근데 저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근데 소문 들어서 알아요. 소문 들어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는 교회 안 다닐 때 교회 가면은 저 사람들도 신을 믿는데 그 신은 다른 신하고 다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신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줬다. 은밀한 것을 보여줬다. 남들이 이해 못하는 걸 보여줬다. 그게 뜻이 있어서 보여줬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보여주신 분은 딴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 안 합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했다 이러면 되는데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합니다. 그 아버지면 끝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는 것은 나도 아니까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예언 이러면은 먼 미래를 점치는 것도 예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점치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예언가, 예언자 또 이런 말을 쓸 때는 예자를 예금할 때 예자를 씁니다. 그게 말씀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 말씀이 필요할 때 쓰는 거죠. 그건 뭐 미래에 뭐가 죽을 거다 살 거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때 사용하는 예금해 놓은 말씀 같은 그런 예자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집사님이 가가지고 기도해 주면서 이 일은 다른 뜻이 아니고 선생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겸손하게 얘기하면 가만히 있어 봐야 뭐 온데 다니면서 뭐 신경안정제 먹고 이래도 해결이 안 되는데 그 말을 딱 듣고 미쳐봐야 본전이 아니나 그건 돈도 달라 소리 안 하는데 가보자. 그래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치료를 낫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몽유병이 걸려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래놓고 낮에는 멀쩡하고 이럴 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본 환상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28절 마무리하고 29절 넘어가는데 마무리가 뭡니까?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 왕의 꿈은 꼭 밤에만 꿔요. 침상에서. 침상에는 낮에는 왕자에 앉아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일이 안 돌아가니까 왕자에 앉아 있고 밤에는 그 침대에 가서 누워 있는데 누워 있을 때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게 꿈인 줄 알고 자꾸 꿈 얘기하고 이런데 사람들은 꿈은 얘기를 해야 알지 얘기 안 하면 모른다 이랬는데 다니엘은 그 왕이 2년 됐는데다가 최고 큰 왕이다가 여태까지 그렇게 큰 왕이 없었는데 그런 왕에다가 지금 옆에서 말동무 해줄 술객들은 엉뚱한 짓을 하고 술객은 술만 먹고 박수는 박수만 치고 이러니까 이게 막 다니엘이 딱 봐도 이게 기가 막히게 이건 지금 똑바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이건 하나님이 해줬다는 사실을 알고 기회를 안 놓치죠. 이거는 목숨이 달려있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다니엘이 그거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알면은 그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 모르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는 앉아가지고 있어 보면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생각해 보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도 시원찮고 저거 해도 시원찮고 했는데도 또 시원찮고 계속 이루어졌는데도 안 됩니다.
그런 그 불안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 이해가 돼요.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꿈을 왜 그거 꿨는지 이 스스로 자기가 알게 돼요. 안 가르쳐줘. 됐다. 그거까지만 해도 내가 알겠다. 딱 얘기를 합니다. 29절이거든.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까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이게 뭐 읽어보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러지만 딴 얘기 아닙니다. 왕이 침상에서 낮에는 괜찮은데 잘 때만 그런 게 들어놓고 있으면 잠이 안 오고 자꾸 걱정이 되고 그럴 때 은밀한 것을 보여줬지요. 그게 장래일을 그 보여준 모습대로 일어난다고 보여준 겁니다. 이쯤 되면은 그래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얘기할 때는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립니까? 아니잖아요. 전 세계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이고 만유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벨론 왕에게 알려주게 됐느냐? 큰 왕이 이 하나님을 알면은 그 나라가 길어집니다. 길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다니엘은 당신이 지금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려고 다른 왕보다 특별히 서비스해 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이런 건 느부갓네살도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어떤 대통령이 되자마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앞에 하던 대통령이 자살했고, 그런데 이 현직 대통령이 기절할 이 충격이 쌓여가지고 집무실에 안 나갔어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게 사람이 은퇴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도 알지만은 이 다니엘의 말을 딱 듣고 나면 내 때가 끝나면은 내보다 못한 나라가 오겠구나. 그리고 못한 나라가 와가지고 또 있다 보면 그보다 더 센 나라가 오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나라에서 이 전체의 나라를 이기는구나. 그러다가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이런데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딱 답을 냅니다. 그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그 돌이 이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게 되는 나라가 옵니다. 그래 얘기하니까 손뼉을 치면서 진짜 그런 나라가 오나? 나는 바로 그 나라를 원했다. 2년만 돼도 벌써 징후를 아는 거죠. 우리가 이게 계속 될지 안 될지 그걸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걸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왜 자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그런 얘기하나? 우리가 읽을 땐 그래 읽으면 되지만 느부갓네살에게는 이렇게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30절 읽어볼까요?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기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지혜가 아니라 왕의 마음이 생각하던 왕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 은밀한 거라는 거는 계시나 암시 하여튼 내용은 몰라도 방향은 확실한 게 은밀한 지금 내일도 그 은밀한 얘기가 계속 은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세상 사람이 얘기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율법에 있던 거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걱정만 쌓입니다. 우리 공부 잘한다고 자랑 이렇게 해놓고 나고 돌아서면 걱정입니다. 내가 자랑 그렇게 했는데 이 인간이 이러면서 멀쩡히 가만히 있는 애를 막 꼬집고 이럽니다. 왜? 내가 니를 그렇게 자랑했는데 그거밖에 뭐하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걱정은요 자랑해도 걱정이고 자랑 안 하면 쪽팔리고 그게 이 세상인데 느부갓네살은 모든 게 다 따고 모든 걸 다 하고 싶은 나라를 다 점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한 거죠.
이때 와가지고 당신은 참 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줘도 이 왕은 그래, 니 내 옆에 있어. 그 야 맛있는 거 좀 가져와라. 얘 좀 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30절 얘기는 뭡니까?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자기한테 은밀한 걸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건 느부갓네살에 이것만 나타낸 게 아니라 나에게도 은밀한 걸 나타냈다는 거예요. 아이 왕이여 나도 그런 꿈을 꿨습니다. 이러면 내 꿈은 둘째치고 네 꿈이 어떻던데? 아 맞아 나도 그런 꿈을 꿨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꿈을 꾼 것이 아니라 내가 환상에서 본 거 그걸 내가 얘기한다고. 내일 가보면은 이것은 내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으로 안다는 거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거든. 그러니까 30절은 느부갓네살 얘기는 끝났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하나님이 내게 이 은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환상이라는 게 마음으로 생각하던 거라는 거예요. 환상이 딴 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인데 그거를 나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해석이 왕에게 열려져서 왕이 알게 하는 거예요. 뭘 알게 해요? 미래를, 앞으로 될 일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잘 압니까? 잘 압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얘기해 줬으니까 앞으로 될 일.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뭐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거죠. 근데 천국 가는 사람이 죽을까 봐 벌벌 떨어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가야 되는데 뭐 어떤 사모님은 죽음이 영광이다 이러면서 죽음이 복이다 이러니까 또 아멘 이러고 또 집사님들 좋아가지고 이런데 왜 죽일 거야 이러면 살려주세요 이랬죠. 그러니까 맨날 성경을 안 읽으면 그게 뭔 소리인지 또 알아듣지 못하고 뭐 이상한 소리 한다 이러면서 저 사람하고 가까이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혜를 입으면 진짜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거를 은밀한 것을 은밀한 것 원래 은밀한 뭐 그래 얘기하는 니 똑바로 얘기해 안 그러면 내 죽인다 이래도 난 여전히 그렇게밖에 얘기 못한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준 생각을 바꾸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건네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왕이 어떤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지금 안 읽어봤지만 뒤에 왕이 지금 우리나라가 언제 망할 건지 누구에게 망할 건지 그 과연 망하면 큰 나라에게 망할 건지 그리고 망한 뒤에는 또 어느 나라가 일어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씨름 선수가 씨름하고 나면은 이제 다 이기면 뭐가 됩니까? 천하장사가 되잖아요. 세상에 천하장사보다 더 센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천하장사가 안 늘습니까? 뭐 나이 몇 살만 먹고 또 천하장사 되면 상금도 많이 주는데 그거 가지고 소고기 먹고 살지면은 그걸 뼈적 마른 사람한테 픽 잡아주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면 알고 자빠졌등하고 모르고 자빠졌등하고 어떤 걸까요? 모르고 자빠진 사람은 성질이 나가지고 막 가서 마누라 두들 패고 니 때문에 그래 막 이러면서 혼내줍니다. 왜 밖에 가서 일이 안 되는데 마누라를 혼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은밀한 겁니다. 은밀한 거.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딱 얘기해주면 때가 되면 넘어가는 것도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넘어가고 또 나중에는 센 사람한테 넘어가고 또 그렇게 해서 이렇다고 얘기를 할 때 아, 느부갓네살은 겸손해지죠. 겸손해. 참 희한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은 대단하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언제까지 있어요? 바빌론 포로가 끝나고 저기 누구요? 고레스가 올 때까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날 때까지 이
다니엘은 살아 있으면서 계시를 보게 되죠. 계시를 보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계시를 환상을 보고 막 기록을 해놨는데 굉장히 어렵죠. 근데 답은 뭐예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 근데 그걸 모르면은 에이 못 읽겠다 이렇게 냈던지인데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던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멀리 2000km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또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30절 한번 다시 읽고 맞춰볼게요. 내게 하느라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게 오직 그의 손을 왕에게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였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시오. 이 세상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으로 빛으로 예수님으로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특별한 거 아닙니다. 이게 내가 걱정했던 게 여기 답이 나왔네. 이러고 어떤 사람은 그때 그것 때문에 그래 고민했는데 이 성경이 답을 줬네. 이게 지금 그 얘기를 읽고 있는데 이상하게 읽어지고 잘 해석이 안 되지는데 천천히 묵상하면 그것을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하면은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압니다.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꿈과 환상으로 볼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눈으로 안 보이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을 때 결국은 꿈과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더 큰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시로 읽기 힘들다 이러지 말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다가 또 생각났다고 사람 붙들고 이게 이런 말이 돼 이러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아직 수준이 안 되는데 또 그걸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얘기할 때는 저 집에 가서 좀 읽어볼게요. 이래 얘기하는 게 제일 정답입니다. 거기 뭐 빠져들어가도 자기는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래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남의 말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남의 말 듣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옮긴다니까 뭐 통째로 옮기는 줄 아는데 사람만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는데 그 힘들어요. 교회 옮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옮기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나를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느부갓네살 왕 같고 내가 다니엘 같고 내가 전도할 때는 꼭 다니엘과 같았고 내가 악몽에 시달릴 때 느부갓네살 같았던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목적대로 나를 써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